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438장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단.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난 흥권이 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 난 궁궐이 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함에 익숙해지지는 않았는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두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관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 다른 많은 문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심령에 믿음과 영적인 감동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반석 같은 우리 세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항상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은혜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식 목사님께 말씀의 근본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원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 즉 예배를 통한 거룩과 또 하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이제 좀 홀가분하다, 뭔가 찝찝한 것이 사라졌다, 이번 한 주도 예배했으니까 편안함 가운데 나만의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어린 시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1시간이 넘는 시간,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찬양의 반복과 어머니의 끝나지 않는 설교, 그러다 갑자기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 빨리 래퍼처럼 그 주기도문을 하고 마음속에 홀가분한 마음, 이제 놀 수 있겠구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거룩의 삶일까요?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너무도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의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그날, 그 순간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서 눈물이 흐르고 그 감동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마음이 오래 갈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어쩌면 그 예배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출병에 관한 규례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많은 장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결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정결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정결법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AD 70년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까지 이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은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기능은 변화가 된 것이죠. 정결법도 구약의 다른 의식법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른 것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요,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세리와 죄인, 손가락질 당하며 함께 마주 앉아 식사의 규제조차 나누지 않고 대화조차 하지 않는 그들과 예수님은 마주하셨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또 여자, 당대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죠.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일을 해선 안 된다는 그 규정을 어기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땜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담긴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율법보다 더 큰 상위의 법, 이웃을 사랑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일까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에 있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형적인 것,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위선 앞에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정결법의 기능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정결법 배후의 원리, 거룩의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거룩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거룩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 위해 율법을 따랐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며 꽤 오래전부터 유출병이 저에게 걸렸구나 고민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실까? 또한 이러한 성적인 내용들이 드러나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염려와 고민 가운데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유출병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생식기에서 나오는 소변을 제외하면 나머지의 것들, 피나 또 정액이나 어떤 그런 고름 같은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이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5장에 나타난 부정들 자세히 보면 어떤 그런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것들, 그런 분비물, 또 혈등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부정입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의 중심 주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지만 그건 역시 스스로 드러내어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스스로 속이고 감추고 숨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스스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은밀한 일, 자기 자신만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큰 죄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연스러운 유출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냥 한번 부정해지면 영원히 부정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격리하고 물로 씻고 옷을 빨고 접촉을 피하고 또한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정결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장의 시작은 여느 장과 똑같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 그냥 흘러넘길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충격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모세와 아론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말씀을 듣다가 새벽에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고, 또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레위기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남성의 유출,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의 유출입니다. 유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정하다고 여긴 것은 바로 이 유출되는 것들이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출되는 것들이 생명의 소실로 여겨서 또한 부정하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남성의 유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액의 유출,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성적 비뇨기 질환에 의한 유출입니다. 첫 번째 유출은 몸에서 액체가 흘러나오는 현상인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임질과 같은 성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출은 성기에 어떠한 이물질이 끼어서 이러한 배뇨를 방해하고 또한 지장을 주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는 부정해지며 그 남자와 접촉하는 사람, 그리고 사물도 2차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은 자신만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자신만 부정해지고 자신만 부정함을 해결하면 되지만 내가 접촉하는 사람과 내가 접촉하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도, 그가 앉았던 자리도 접촉하면 옷을 빨고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가 탔던 안장도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도 그 사물도 부정해지고, 오염된 물건 중에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씻어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규례가 너무나 과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15장에 나타난 부정은 자기 자신만 아는 부정입니다. 누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유출이 일어나면 자신이 부정함을 진단하고 스스로 정결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정결의 방법대로 격리되고 또한 그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단지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속죄로 인하여서 가지고 온 제물, 그 비둘기를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자기만 아는 부정은 드러내어 치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더러움들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먼저 유출이 멈추고 7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2마리, 그 새끼 2마리를 제사장 앞에 가져가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다른 제사와 비교하면 이 유출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물이 그 제물에 대한 부담이 적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살피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자신만 아는 부정, 자신만 아는 이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그 희생의 제물이 소나 양처럼 부담이 큰 것이요 귀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유출병이 있는 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숨기려 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이 비둘기가 귀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담을 줄여주시고 이 정결의 절차들을 허락하신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남녀 간의 또 성관계를 통한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정액이 흘러내리면 목욕을 하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옷이나 가죽에 묻었다면 빨아야 합니다. 남녀가 성관계 시에도 유출이 있다면 둘 다 몸을 씻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위생적인 관념으로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접촉이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긴 것은 피와 이러한 정액 등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그의 뱃속에 아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밧세바의 뱃속에 다윗의 아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요 창피한 일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촉각을 다투는 그 중요한 전투 앞에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어떻게 가정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성적 접촉을 통한 유출을 하루 동안 부정하게 여기고 회막 예배 참석을 금지한 것은 이러한 성적인 접촉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간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요 또한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긴 것은 그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방법을 거부한 것을 죄로 여깁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어떠합니까? 구약시대에도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 신전 앞에 문란한 성적인 접촉들과 더러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거룩하게 여겼던 이방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보여주려 하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각종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더러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모두가 그러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한 정결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 정결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부터는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주제는 여인의 월경, 즉 생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월경 중에 여인의 부정한 상태는 7일간 지속되었고 누구든 이 여인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여인이 눕은 자리 그리고 만지는 물건도 다 부정했으며 여성과 접촉한 사람도 그 여자의 침대에 닿는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남자의 유출과 공통된 사항인데요. 저녁까지 부정한 것도 정결해지기 위해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만약 어떤 남성이 월경 중인 여성과 동침하게 되면 이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누웠던 침대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이 생리의 현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부정하다고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기간 성관계를 금지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성적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행위 가운데도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정결법, 여성이 부정하다고 하지만 여성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고대 사회는 어떠합니까? 여성이 하나의 재산쯤으로 여겨지며 비인격적인 또한 노동력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요, 이 생리의 기간 동안도 이 7일간 이 기간을 통하여 어떠한 그러한 노동에서 그리고 남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월경은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희생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하였으며 또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유출 가운데서도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습니다. 월경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계속 부정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접촉한 모든 것들이 부정하며 여자를 만진 자도 부정합니다. 여자와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내야만 합니다. 유출이 멈추면 7일을 기다려야 됐고 8일째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통하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여성도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유출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몽정과 같이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유출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여성도 자연스러운 월경인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유출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사를, 속죄제와 번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15장에 나타난 유출병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결법에 관한 규례에 대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31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정하게 된 것이 죄가 아니라,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한 방법대로 그 정결 규례에 따라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또한 희생의 제물을 드림으로 그러한 규례를 통하여서 깨끗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이 거룩의 순간, 내 안에 드는 찝찝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일들,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더러움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며 구속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처소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신의 더러움을 회복하고 더러움을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깨끗함을 회복한 이후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적인 타락 그리고 더러움들이 가득합니다. 무분별한 이러한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각종 그러한 문란함을 통하여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부간에 허락된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적인 접촉이라면 생기지 않을 그 질병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라. 바로 그러한 모습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거룩함의 처소인 성막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성막이 있기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부정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으로부터, 이러한 부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고 그 구별의 방법으로 정결법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의술과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한번 전염병이 펴지면 이동식 생활을 하는 정착 생활이 아닌 그들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이 정결 규례를 지키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정결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룩함에 대한 모습, 구별되어진 모습,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행해야 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지만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현실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그런 더러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그들과 분리되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리라.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구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레위기에는 부정한 것과 접촉만 하면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마치 구정물과 깨끗한 물이 합쳐지면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이 만진 예수님은 부정해져야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이 깨끗함을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도 세상에 나가 거룩함을 보이라.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라. 바로 이것이 정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거룩하다 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거룩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결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원리대로 거룩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세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정결법에 담긴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에 나아가 거룩함을 보이고 그 거룩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유창진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세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건당국과 의료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결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있는 은밀하고